오늘 이 말씀이 보게 되면 처음 시편 30편이라고 한 거에 이어서 표제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편 곧 성전 낙성가라고 등장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묘해요. 왜냐하면 성전은,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순서상 이 노래가 먼저 있었고 이 시편을 다윗이 먼저 시편이 지은 있었는데,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성전 낙성식 할 때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곡들과 달리 이 곡에 대해서는, 이 시편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도와 역사적인 배경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래는, 이 시편 30편은 원래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큰 병에 들어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을 때 감사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인지 아니면 왕이 되기 전인지, 혹 사울에게 쫓기고 다 있을 때인지 어땠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매우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그 병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곡을 지은 거죠.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다면, 아마 그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울은 다윗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 나를 위협하던 다윗이 저렇게 가는구나. 내 손에 피 묻히지 않아도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기뻐했을 것이고, 다윗이 한참 잘 나가서 이방에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다 정벌하러 다닐 때 다윗이 아팠다면 그 이웃 나라들은 저 옆 나라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젊은 싸움 잘하는 왕이 나타나는 바람에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저 친구가 저렇게 가면 우리가 이제 두 다리 두 팔 편하게 뻗고 자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것이고, 이렇게 그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됐던 많은 집단들은 다 그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죽음이 그림자에게 그에게 덮였을 때 그는 죽음도 죽음이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대적자들이 나의 죽음 때문에 기뻐할 거를 생각하면은 더 약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내 죽음에 대해서 악인들이 기뻐한다는 거. 애통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명확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공을 많이 세워서 아니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이런 은혜를 베풀 기적의 신유의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뻐해 주셔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죽음을 기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곡인데 이 곡을 이런 중병에서 치유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성전 낙성식에서 불렸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곡이 성전 낙성가로 불려진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가 다 이게 준비해 놓은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 곡을 낙성식 할 때 부른 게 아닙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회복했을 그때 불렸던 곡도 아닙니다. 이 곡은 특이하게 기원전 165년 성전을 다시 운영하기 시작할 때 불렸던 곡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보통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말라기서에서 끝나죠. 말라기서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짧게 보면 300년, 길게 보면 5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세계사적으로. 그 중에 한 가지가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 위대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 그 지역을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선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은데 그 헬레니즘 시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300년 정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한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자치를 인정받아서 그러니까 종교적 특수성,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가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통치자와 협상을 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와 대표적인 알렉산더 같은 경우인데요. 새로운 통치자와 협상을 해서 우리의 종교적 특수성,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인 우리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중심의 우리의 신앙, 율법을 근거로 한 우리의 신앙만 인정해주면 당신은 우리의 무조건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왕이고 다른 거는 다 괜찮습니다. 우리 요구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이러한 민족,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그거에서 관련된 율법대로 살게만 해준다면 당신이 누구든 우리는 무조건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 자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탄하게 큰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을 새로 다스리게 됐던 어떤 왕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렇게 별나게 굴어? 다른 옆에 동네들은 다 우리 그리스식으로 헬라식으로 사는데 너희만 왜 이렇게 별나게 굴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제로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막 먹이게 해요. 부정한 음식을 막 억지로 먹게 하고. 유대인들의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무조건 나와서 일하게 해요. 무조건 나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잡아 죽이고. 그러다 급기야 무슨 일깔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제우스 신한테 바친다고 하면서 거기서 일부러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인 돼지를 일부러 잡아서 거기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일부러 거기서 잡은 돼지를 사람들한테 막 억지로 먹게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다 폭발해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민중봉기가. 근데 결안으로 바위치기 갔던 이 일이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짧게나마 독립국가를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면서 율법을 회복시킵니다. 그때 불려진 노래예요. 저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헬라의 왕이 지가 뭐라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고, 그래서 그것에 수많은 순교자가 났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성전을 더럽게 하고 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승리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 이후에 그 성전을 다시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기원전 165년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낙성식을 열었습니다. 그때 불려졌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30편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시편들 중에 굳이 이 곡을 이 역사적인 순간에 성전의 낙성가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난 수년간의 그들의 모습이 이 시편의 다윗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목숨 걸고 피 흘려가면서 무지막지한 박해 속에서 사람을 어느 정도로 지독하게 못 살게 굴었냐면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 어느 가족이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가족들을 잡아와서 가족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흩어지게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아들 한 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고 그 죽은 아들의 고기를 음식을 하게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 불고기 같은 걸 하게 해서 그걸 부모가 먹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그걸 강제로 먹게, 다른 식구들이.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지만, 그래서 다 끝난 건 줄 알았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이웃 사람들, 특히 평소에 이스라엘과 유다인들과 사이가 제일 나빴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 왕, 그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종교를 포기하고 변절하고 살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듯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거 봐라, 평소에 잘난 척하더니 말이야, 율법 없이 못 살겠다며? 라고 하면서 평소 이스라엘과 유다와 사이가 안 좋았던 이웃 민족들의 조롱을
그들은 들어야만 했고, 그런 비굴함 속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지만 당장 살아야 되니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지방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소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 민중봉기가 뭐 조직적으로 막 전국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독립하는 과정을 보거든요. 지방에서 일어난 아주 소규모 분쟁이, 아주 작은 다툼이 점점 일이 커져서, 어쩌다 보니 일이 커져서, 뜻하지 않게 일이 커지면서 그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마치 병으로 죽다 살아난 다윗의 처지와 비슷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시편을 그들의 이렇게 피 흘려가면서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회복한 성전의 낙성가로 그들이 불렀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독교의 원천이 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일까요? 전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헬라인들, 기독교와 가장 대립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인간은 이 존엄함을 완성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올림푸스, 내가 그 사람이 나중에 죽지 않고 올림푸스 산에 가서 판테온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도 신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은 죽어서 신이 될 만큼 영웅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모두가 흠모할 만한, 야, 저 사람은 사람이라면 저럴 수가 없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봐서는 저 사람 진짜 신이야, 신. 신이니까 저럴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 그래서 죽음도 어떤 죽음을 해야 될까요? 멋있는 죽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장렬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렬한 죽음하면 뭐가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히 싸우다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대한 적 앞에서 당당하게 싸우다가 영웅과 같은 최후를 맞는 것. 그것이 영웅적인 죽음. 가장 명예로운 죽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삶은, 그거에 반대되는 유대인들의 삶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굴한 삶입니까? 이놈이 왕이 되던 저놈이 왕이 되던 누가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냥 거기에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우리 민족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붙어서 붙지만 그러면서도 다 양보할게요. 그냥 쳐들어오면은 성문 열고 항복해요.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성문 열고 항복하면서 하는데 성문 열고 항복할 때 딴 거 안 해요. 대제사장이
제사장 복장 딱 갖고 상대방 왕한테 찾아갑니다. 항복할 테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왕이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왕이 그런 조건을 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왕이 그래 뭐 그렇게 하지, 거까지 거가 뭐 어려워? 오케이 라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그 사람들은 왕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한마디로 왕의 꼬붕이 되는 거죠. 누가 그 지역의 권력자가 됐던 새로운 실력자가 나타나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거기서 왕의 사실상 측근, 그 모습을 정확히 성경에서 나타나는 게 결국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살았는지, 왕이 누구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그냥 왕한테 충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모진 목숨 이어갑니다. 저한테는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이에요. 저한테는. 교회는요, 특히 한국교회, 사람들한테 너무 멋있는 기독교인이 되라고 해요. 세상의 모범이 되라고 해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려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되다 보면은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하는 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 교회가 욕먹어서 그렇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맞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게 되면 너무 훌륭하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돈 잘 주면 돼요.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요, 내 돈 잘 주면 다 좋아해요. 그거 같이 사람들한테 확실히 칭찬받는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칭찬받으면 좋을까요? 아니요, 전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러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교만의 병이 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과 세상 중에 누군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면 남들 다 하는 술, 담배는 무조건 꼭 안 해야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희미해졌지만, 어느 누군가 갑자기 교회 가서 오늘부터 나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하게 되면 술, 담배 끊는 게 상식이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은 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자,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야, 너 큰맘 먹었구나. 그래, 술 안 좋은 거고
담배 안 좋은 거니까 그래 끊으니까 축하한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잘 다니기 시작했다. 야, 너 훌륭하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기엔 그렇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너 재수없게 왜 그러냐? 이게 별나게 굴어. 술 먹는 우리 뭐라고? 담배 피는 뭐는 그건 뭐라고?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는 우리는 뭐라고? 혼자 잘난 척해? 재수없게. 라는 소리를 듣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비굴해져야 됩니다. 평소에 같이 좀 마시고 같이 좀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신점심으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평소에 그런 끈끈한 관계를 못 맺어본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탁 하나를 해도 인사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더 싹싹 빌어야 됩니다. 왜? 평소에 처먹여 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더 비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이 말씀 속의 유대인들의 모습의 삶과 많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 우리의 딜레마,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우리의 이중적인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뱀은 항상 부정적인 상징, 모든 부정적인 것의 상징인데 희한하게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배고프고 고달프거든요. 그러다 아유, 이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못 살겠어. 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장렬히 순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 더러워. 이 부패한 세상, 죄악이 넘치는 세상. 나는 순결하게만 살 거야. 난 부정한 것은 절대 입에 대지도 않을 거고, 부정한 것은 절대 손에 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사회 부적응자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에서의 문제를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태어나서 언제 가장 아프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죽도록 아플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파 죽겠으니까 여기 나 좀 빨리 좀 죽여줘요.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 이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는 하나님한테 애원도 안 해요. 안락사람 미명하에 사실상 자살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 뭐하니? 그냥 빨리 끝내.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 그거 죽음 별거 아니야. 죽으면 다 끝인데 뭘 그러니? 라고 하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한테로 유혹하지만 아니요.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버텨라.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라. 이 생명은 내가 너희한테 준 것이고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으니 이 생명 귀하게 여기고 네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이 생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 멋있는 것 아닙니다. 비굴하게 살아온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비굴함조차도 감수할 수 있는, 왜?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비굴함도 견뎌내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세상 사람들 사람답게 살라는, 존엄하게 살라는, 그렇게 살 거면 왜 사냐는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